대림절 오늘 세 번째 주일인데 대림절 어떤 절기인가 섬기고 목숨을 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절기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대림절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고대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가지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까? 네. 그냥 뭐 어쩌다 태어난 거죠, 그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시작부터가 이 땅에 시작된 시작부터가 다른 거죠.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자기를 이제 죽음에 내던지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10장 32절부터 시작된 단락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0장 32절부터 이제 무대가 바뀌어집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거의 3년 가까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주로 계시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10장 32절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대를 옮겨 가십니다. 그 11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은 이제 공생애가 끝날 시점이 왔다라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11장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종려주일이죠. 주일인데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말은 이제 남은 생애가 일주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벌어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주의 오른편에 주의 좌편에 한 명씩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영광 중에 가신다면 오른편과 왼편을 주십시오. 이 야고보와 요한은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 중에 변화되신 그 사건에 있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근데 그 영광이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시니까 십자가는 딱 빼버리고 죽는 건 빼버리고 영광 부활한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9장의 변화선의 영광과 부활과 연관시켜가지고 주님이 영광 가운데 가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자리를 한 개씩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자리를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속에 권력욕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 그동안에 숨겨놓았던 이제 권력욕이 튀어나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9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다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어뜸이 되려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된다. 그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어린아이처럼 누군가 아이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 말씀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 크냐라고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십자가 부활을 또 이야기하셨는데 또 야고보와 요한은 또 영광의 자리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너희들 낮아져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죽으러 간다. 이 얘기 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죠. 이게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명예욕 같은 걸 얻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다는 말은
이제 두 명이 먼저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은 아닌 것 같았는데, 권력이 없는 것 같았는데 두 명이 가가지고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10명이 생각하기에 오른편 왼편에 앉아버리면 우리의 자리가 없겠구나 생각해서 열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왜 너희들만 가서 자리를 달라고 그러냐,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지. 10명에게도 숨겨놨던 야망이 있는 거예요. 권력욕에 대한 야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조건이 딱 되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냥 있을 때는 몰랐죠. 그런데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전부 다가 예수님은 죽는다 그러는데 얘들은 더 높이 가려고, 더 높은 자리 달라고, 내가 더 크다고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직국 권력자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와 고관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리는 권력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달라야 되지 않냐.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적어도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이 로마 황제와 고관들이 가지는 세상 권력자들 같은 권력을 가지려고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적어도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을 부려서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된다. 아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로마의 세상 권력자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나는 다른데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달라야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설의 진리잖아요. 사람들은 다 크고자 하잖아요. 으뜸이 되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눌러야 내가 으뜸이 되는 거고 섬김을 받아야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섬겨야 돼. 종이 돼야 돼. 큰 사람이 되려면 낮아져야 돼.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꾸로.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와 전혀 다른 논리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신 32절부터 말씀하신 결론이 오늘 본문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는 이렇게 살아. 나는 어떻게 사는지 아냐? 그러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고. 나는 이렇게 산단다. 나는 로마 권력자들하고 달라. 너희들도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도 달라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변화산의 영광, 부활의 그 찬란한 영광은 권력욕을 가진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종이 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권력욕을 가지고 정치한다고 해서 변화산의 영광에 갈 수 있냐? 못 갑니다. 부활에 갈 수 있냐? 어림도 없습니다. 십자가로 죽고 내려가는 삶을 살아야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그건 다 가짜들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던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게 변화산의 영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의 요절입니다. 요절. 마가복음 16장을 한 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데 그러면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인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인데 나는 왕인데 종의 삶을 살려고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숨을 내놓으실 이유가 없죠. 전혀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요. 죄인들이 죄 짓다가 자기 목숨 그냥 죽고 지옥 가면 되는 건데 마땅히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목숨을 내놓겠대요. 우리 살리시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삶을 사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섬김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섬기러 오셨고 나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섬기다가 섬김의 절정이 뭐냐?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은 없지 않겠습니까? 생명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섬김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귀한 섬김인 거죠. 그래서 섬김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섬김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사람보다도 섬김을 받는 쪽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주는 것이 진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실질적인 도움은 뭐겠습니까? 죄를 없애는 거죠. 여러분, 죄인에게 돈 많이 갖다 주면 필요를 채워주는 걸까요? 죄인에게 좋은 집 주면, 좋은 직장 주면 필요를 채워주는 걸까요?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주시려고. 죄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안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말은 죄에게 삭시했다는 말은 누군가가 심판한다는 말이죠.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무시무시한 진노 아래에 있었던 인간들이죠.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누군가는 그러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성애 미워합니다. 낙태 미워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풉니다. 사랑하면 미워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전서 2장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자기를 맡겼다고. 그런데 죽었습니다. 아버지 찬스 없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보고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는 나를 용서해 주신 거. 이게 복음입니다. 죄인에게 오는 정말 귀한 복음인 거죠. 죄가 용서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의, 종교적인 열심, 여러분 이런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일이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노회 일로 서울에 이제 총회에 갔다 왔는데 이제 주제 강의를 하시던 장신대 교수님께서 정말 참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나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나바 교육을 얼마 전에 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죠. 그걸 이제 풀어놨는데 착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제 인성이잖아요. 인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충만하다. 믿음이 뭔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믿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영으로 만든 능력이다. 많은 말씀들을 했지만 정말 너무나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다른 개념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믿음의 개념이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다. 바나바는 하나님과 자신이 연결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사울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많아진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아무리 돌아가셔도 믿지 않으면 그 사건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그 객관적인 사건이 주관적인 구원 사건으로 내 것이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로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먼저 자신이 삶을 살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오늘 또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만 나는 이거 하러 왔어. 너희들 또 이래야 돼. 이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남을 섬기고 목숨을 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신 분입니다. 그 섬김과 목숨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섬기고 나를 희생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노라. 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스승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희들이 보여줘야 되겠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어주심으로 종처럼 무릎을 꿇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다. 이게 진짜 주고 이게 진짜 선생이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좋겠다.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가장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은 섬기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죄인들을 섬기는, 인류를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수평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대림절에 가장 맞는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섬김은 무엇일까요? 그 두말할 것도 없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체가 서비스잖아요. 섬기는 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도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고요, 공적인 예배,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딱, 보호 예배도 없고, 공적인 예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공적인 예배 자체도 없어지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공적인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번 한 번의 예배를 하면서 정말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리고 있는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은 습관이 돼 있고요.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하고, 팔짱 끼고 예배하고, 머리 사람 뒤통수 뒤에 숨어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받으실 산 제물이 맞을까요? 산 제물이 맞을까요? 그리고 주일 예배만 열심히 지키는 우리의 모습들, 새벽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요기도에 마찬가지고요. 예배는 주일 예배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했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워낙 없으니까. 있다면 찾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냥 예배자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사람들이 많이 와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 예배자인데, 예배당 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돼야 되잖아요. 아, 네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하는구나.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하는구나.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웃을 섬기는 것은 삶의 예배죠. 주일날 의식을 갖춘 예배뿐만 아니고 삶 속에서 드린 예배, 삶의 예배를,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예배를 잘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다 이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이웃들을 잘 섬기는 것,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이런 것들이 다 삶의 예배와 연관된 부분. 이게 이웃을 잘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힘을 가지려고 하고 높아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새벽에 지금 사울 다윗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역사서는 참 재밌어요. 읽어보면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유력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무엘을 압박해가지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의 눈높이는 위에 초점이 가 있어요. 밑에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을 쥐었는데 왕이 됐는데 그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거예요. 제사장 85명도 눈 깜짝 안 하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아무 잘못도 없이 나라 구한 다윗을 죽이려고 현안에서 평생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힘은 가졌는데 힘을 엉뚱하게 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사울 너도 기름 부음 받았지. 나도 기름 부음 받아서 차기 왕은 나야. 너 까불지 마. 나 달려들지 마. 나도 왕이야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피해요. 그리고 반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죽이면 안 도망 다녀도 되는데 안 죽이고 자기가 도망 다녀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울 때까지 계속해서 도망 다니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그 세월이 10년이에요. 다윗은 어떻게 하냐? 400명을 끌어안아요. 아둘람 공동체 400명. 그리고 600명,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까지 통일 왕국. 그리고 사울의 눈높이는 유력한 자들 위에 맞춰서 밑에가 안 보이지만 다윗은 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위 사람들이 다 보여요. 다 끌어안을 수 있어요. 사울은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들이 아니면 밑에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각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권력,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력은 더 큰 권력에 의해서 망한다는 겁니다. 사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더 큰 권력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권력,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오히려 도망다니는, 오히려 옷자락 하나 뺀 것 때문에 양심의 가치가 받아 찔림을 받기까지 영적으로 예민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권력들, 사울과 블레셋 주변 나라들이 아무리 나타나도 다윗을 하나님이 보호해버립니다. 사울은 폭정을 일삼는 권력이고 군림하는 권력이지만 다윗은 섬기는 권력이거든요. 아둘람 공동체, 사울 정부에서 얻어터지고 억울한 사람들 끌어안는 권력이 있거든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 권력이라도 다 같은 권력이 아니에요. 힘이라고 다 같은 힘이 아니고 그 힘을 가지고 군림하고 남을 억압하고 죽이는 권력이냐 아니면 살리고 섬기는 권력이냐 전혀 다른 권력인 거죠. 하나님이 권력을 주실 때 원하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권력자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욕망이 있잖아요. 뭔가 가지고 싶잖아요. 남 위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 힘 잘못 쓰면 다 다쳐요. 잘 써야지. 힘은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쓰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목적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재림하신 예수님을 가장 잘 준비하는 재림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다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